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에 의거해서 왕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 봅니까? 정말 지금 12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탄절이 바로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캐롤을 부르는 그런 무리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그 종교에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그것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찍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를 못하게 하고 대신해서 메리 아니지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대신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말마따나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저들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이제 지워버리고 대신 저들은 홀리데이로 그냥 저들이 즐겁게 쉬고 놀고 즐기는 그런 홀리데이로 그날을 바꿔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공약을 한 대로 이 해피 홀리데이를 크리스마스로 다시 돌려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그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뭡니까?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마스는 이제 미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 예배드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예배가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그것에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서 저들은 정말 그 폭정에 시달리면서 거기 한거에서 많은 정말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민족의 어떤 독립의 운동을 일으키니까 저들을 극형에 처하고자 하는 십자가 형틀이 이제 세워졌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복종 속에 저들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정말 암흑 시대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런 우리가 선민인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계신가, 이런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이나 그런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아무런 선지자도 저들에게 보내시지 아니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계시해 보여주시지 않은 지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을 때였었습니다. 자, 저들은 이렇게 영적인 암흑 시대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정말 암울하고 또 이제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도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들을 결단코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고 저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이 바로 뭐냐,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메시아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큰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지난번에 설계했듯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전한 방식으로 저들은 여리고성 바퀴를 한 바퀴 매일같이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또 돌고 돌았지만 아무런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아니하고 돌멩이 하나도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돌았고 그 여전한 방식 속에 아무것이 감지되지 않은 그냥 그렇게 침묵만 고요함만 흐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 땅 속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을 하나님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고 마침내 때가 참에 일곱째 날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서 단독으로 하나님은 그 이제 경관 여리고성을 한 번에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때가 참에 갈라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통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어떤 그런 일방통행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미신 샤머니즘처럼 그냥 보이지도 않는 어떤 그런 신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을 향해서 빌고 또 이런 끊임없이 빌고 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정말 이 갈멜산 정상에서 있었던 저들이 자기네들이 그 정말 아세라 신을 그렇게 불렀지만 바알 신을 그렇게 불렀지만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외침만 지금도 이제 이 인생들을 덧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인 외침이 아닌 쌍방적인 그런 소통을 하셨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두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앞으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약속을 받았으므로 이사야서 8장 17절에 보니까 야곱 집에 낯을 가리우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야곱 집을 잃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향한 그런 모든 어떤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다 정지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고개를 마치 이들에게서 돌려버리신, 그래서 저들이 당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은 그러한 세월, 긴 세월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무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을 자기는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그는 받았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았길래 그렇습니까? 7장 14절에 보면은 친히 징조를 보여주었다. 친히 징조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9장 6절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그 열심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그것을 결행하시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열심으로 삼킨 바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를 삼켰다 그랬습니다. 또한 열심으로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낸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열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어느 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했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열심을 마침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분이 아모스 3장 7절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먼저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먼저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이 자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천체를 연구했던 이제 하늘에 있는 이 별을 연구했던 이런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그걸 보고 깨닫게 되었다 이거야. 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은 정말 진정 이 땅에 왕이 나신다는 그런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저들은 그 고향, 그 본토를 떠나서 그 왕을 찾으러 그 먼 여정의 길을 떠나기로 저들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찾기로 결심하고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고난이 저들에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저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전능하신 그분이 보여주신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은 기꺼이 그 먼 여정의 길을 떠나고 그 3명의 박사들이 그 별을 향해서 별이 간 인도를 하는데 그곳을 향해서 저들은 여정을 그 발걸음을 재촉을 하고 그렇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을 떠나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신대륙 남미를 향해서 아메리카를 향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은 황금을 쫓아서 간 브라질로 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또 일단의 또 무리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직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찾아간 그런 두 가지 부류를 우리는 보게 됐고, 우리는 그 두 사람들의 그 부류에 그 다음에 저들의 행보가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결말이 났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굳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서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여러분들 현주소는 어디에쯤 와 있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그렇게 찾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왕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하루 동안에 이 많은 땅을 당신들에게 줄 터이니 누구든지 이 많은 땅을 금을 긋고 이건 내 땅이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자기 경계를 긋고 돌아오는 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곳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땅을 주겠노라. 이렇게 왕이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제안이죠. 정말 대박이죠. 얼마나 수지가 많은 그런 제안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그 많은 황무지 땅을 황무지가 아니고 이제 그 넓은 대지를 향해서 아침부터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표시를 하고 경계 표시를 하고 거기를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달리고 또 달리는 만큼 다 자기 땅이야. 달리는 만큼 다 자기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기 시작해.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그 땅은 그 사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안 돌아와. 해가 졌는데 안 돌아왔어.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은 왜 안 돌아왔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못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 욕심이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너무 멀리 간 거야. 돌아오려고 보니 해는 이미 니어 서산에 걸려있고 그 해는 저들을 위해서 결단코 멈춰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산에서 그냥 중턱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겁니다. 예? 그 해는 그냥 그대로 이제 서쪽으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무리 자기네 용식껏 그 넓고 넓은 광활한 대지를 금을 긋고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자기의 욕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뛰고 달리고 계속적으로 어떠한 무엇인가를 목적을 쟁취를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찾고 또 찾고 그렇게 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제 빛도 짓고 흑암도 짓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할 것도 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정말 절대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메시아에 났던 그 별을 저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그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정말 일어서서 고향 산천을 버리고라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나는 정말 결단코 아기 그 왕을 그 낳는 그 현장을 내가 가서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분을 만나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 정말 머나먼 그 길을 여행의 길을 저들은 떠났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일대일의 만남이 인격적인 부딪힘이 내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했으니 그분이 내가 정말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같이 설계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같이 책임져주고 그 짐을 다 지어준다고 했으니 그분과 내가 인생 길을 같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또 찾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나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왔다가 밀물같이 왔다 썰물같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일대일로 인격적인 그분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간절히 찾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저가 만나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저를 버리면 저도 영원히 너를 버리리라. 안 찾으면 안 만나준다고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에도 만일 네가 하나님을 네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겠거니와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4절에 저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안 찾다가 마침내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저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만난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할 때? 환난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힘들고 고달프고 인생의 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덫에 올베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 집행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환난 때나 돼서 만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모든 고생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 이거야. 왜? 강제 집행을 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도 세금을 탈세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서 말하자면 강제 징수를 당한다. 그럼 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탈탈 다 털 거 아닙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강제 집행으로 다 걷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자진 납세를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할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만사가 형통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복이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 풍성함이 더 풍성하게 되고 그 복이 더 복이 되고 그 복이 진정한 복으로 차고 넘치게 됐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미 강제 집행을 다 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 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누가 하면 되느냐?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다 자유의지야. 다 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거냐? 폭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거냐? 네가 큰 고생하고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거냐? 아니면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이렇게 포로로 잡혔는데 무슨 뭐 평강입니까?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지 무슨 뭐 이게 장래 소망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너에게 장래의 소망이 주는 길이 바로 뭐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뭡니까? 저들에게 정말 생명의 역사가 정말 저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미래가 저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것이 만나리라. 전심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엔 이미 때가 늦었어.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때가 늦어. 그때 가서는 아무리 정말 그때 가서 애원하고 복골하고 아무리 사정해도 이미 때가 늦었어. 늦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 선지의 책, 이 성경이나 또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한들 안 듣는다는 것이잖아요. 이미 정말 때는 다 지나갔다 이거야.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자 중에 지혜자는 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을 때 곤고한 날이 아직 이르기 전에 그 창조자를 기억을 해야지. 이미 다 때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은 그때 당시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뭐죠? 정말 그 뭐죠? 탄생의 그 현장에 찾아가기 위해서 찾고 그 여정을 찾고 찾는 그 길을 갔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유대 땅까지 왔다. 유대 땅까지 왔어. 유대에 왔어. 그러나 막상 와보니까 본토의 지방에 와봤더니 정작 유대인들은 안 찾아. 누구만 찾았다? 이방인인 지금 이 동방 박사들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정작 찾아야 될 자들이 안 찾는 거야. 정작 찾아야 될 자들이 안 찾는 거야. 정작 찾아야 될 자들이 안 찾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때를 저들은 지금 당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이런 지경을 당했냐 하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하고 이 박사들이 물었을 때 그 말을 듣고 헤롯 왕, 이 유대 분봉왕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소동을 했다 그래서 다 놀랬어. 아니 무슨 지금 무슨 왕이 또 있어? 다 놀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왕이 저들을 불러다가 자세히 묻고 저가 말하는 걸 자세히 듣고 나서, 그러면 그것이 그 왕을 가서 왕을 찾으면, 아기 왕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라. 나도 가서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또 별이 인도안을 따라서 가다 별이 멈춘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의 정말 그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지시를 받아서 헤로데게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저들은 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뭡니까? 진정한 왕의 왕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왕의 왕, 진정한 주의 주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세상에 어떠한 말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진정한 또 다른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권력이라 봤댔자 10년이 안 가. 이 세상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변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야.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으니,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진정한 왕을 찾아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점을 향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왕,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왕은 뭐냐? 마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 왕은 뭘 말하냐?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마귀의 소리가 있었죠? 예? 사단의 소리가 있었죠? 그건 바로 좋은 소리로, 야, 네가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네가 아주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넌 하나님처럼 된다. 그를 충분히 미혹시키는 그런 아주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충분히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말로 이제 저들을 미혹을 했다 이거야. 저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이것이 바로 세상 왕이 주는 우리를 미혹하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 왕이 주는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는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 그거를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 잘 몰라. 무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말을 막 이렇게 비틀어 왜곡시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뭐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걸 먹는다. 내가 정령 죽으라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뭐야? 죽을까가 반드시 죽는 건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걸 만지지도 말고 이걸 먹지도 말고 뭐 하나님 말에 보태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퓨징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언제나 뭐냐면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본인이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소리가 나와요. 자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이야. 정령 죽으리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듣기에 쓴 소리야.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지가 않아. 하나님 뜻은 좋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왕이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비로소 그가 손을 들었는데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 6월절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쓴나물과 더불어 무교병을 먹고 그러고 나가게 됩니다. 6월절 의식을 치르는데 저들은 쓴나물을 먹어야 됐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나서야 6월절 행사를 저들이 치르고 나서야, 그래서 저들은 그 정말 430년 동안이나 굴레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마귀의, 말하자면 그 바로가 이 세상 왕이에요. 마귀입니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 바로가.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먹고 났더니 쓴나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나물 안 먹으려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먹었다? 무교병. 사람들이 안 먹으려는 거야. 이거 안 먹으려는 거야. 이 무교병이 뭐가 맛있어서 이걸 먹어? 달지도 않고 아무런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 먹는다, 이거 안 먹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진정한 이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거기서 풀어서 나오려면 이제 내가 듣기 좋은 거 골라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쓴나물이지만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것이고, 무교병이지만 그것이 나를 진정 해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 뜻에는 노면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예? 묶여서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함도 누리지 못해요. 건강의 자유함도 누리지 못해요. 행복의 자유함도 누리지 못해요. 예? 그것이 뭐냐? 자꾸 이것이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쉐클 바요 heavy burden needs a lot of guilt and shame. 우리를 쉐클도 완전히 얽매는 그런 쉐클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이, 헤비 버든이, 우리를 무거운 짐이
또 우리를 갖다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쓴 나물과 더불어 무교병을 내가 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무조건 내가 아멘하고 그거를 잡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써도 잡수셔야 돼요. 맛이 없어도 잡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먹고 그러고서 이것이 풀어지길 원합니까? 이거 안 먹고 유월절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을 괜히 배운 것이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을 자세히 보고 묵상을 해보라고요. 나는 왜 쓴나물을 내가 왜 싫어했는가? 내 입에 내 입맛에 안 맞는다 이거지. 입맛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서 세상이 주는 초콜릿 맛에서 우리는 빨리 입맛이 바뀌어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입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쓰다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이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달고 오묘한 것이 이것이 입맛이 바뀌었다는 징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달고 오묘해. 왜? 우리를 진정한 묶었던 그 모든 것부터 해방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심령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 예? 심령의 평강의 열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이것을 다 끌어내버렸어요. 죄의 쇠사슬을 다 끌어내버린 것이요 인생의 짐을 다 내버린 거야. 다 인생에 내가 지고 가던 모든 것을 다 끌어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에 느꼈던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이 스트레스에서 내가 해방된 게 뭐냐? 알고 봤더니 이 세상 왕이 이제 이거 바로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저들에게 더 고용을 시켰던 것처럼 집도 안 주고 옛날같이 똑같이 흙벽들을 똑같이 만들어내라 하고 계속 스트레스 주고 계속 푸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왕은 우리를 더 고통 속에 더 몰아넣는 것인데 그동안에 누가 왕이 됐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내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왕이었었어요. 내가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내가 주도적인 나의 삶을 살았다 이거야.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뭐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대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왕이었었어. 내가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 왕은 나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하면 할수록 범민을 주고 고민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계속 비교의식 가운데 계속 열등감을 주고 계속 초조를 주고 불안을 주고 엄청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을 주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주고 슬픔을 주고 이런 것으로 인생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뺏어갔어. 뭐였기 때문에? 예?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발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군가?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왕인가? 아니면 또 뭐 진정한 왕이 있어야 되는가? 진정한 왕이 만약에 있다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분은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 평강의 왕. 내 심정 속에 평강이 임해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예? 어저께 저녁 먹으면서 내가 장로님한테 말했어요. 나는 왜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막 안 되는 것이 없고 막 눈만 감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난 너무 좋고 막 너무 왜 이러지? 기도만 하면 그렇다 이거 기도만 하면. 그 눈 뜨면 그냥 현실인데 그냥 저수도 현실인데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이거는 못 이룰 것이 없고 막 그냥 안 되는 것이 없고 막 그냥 그 말 맞다나 그냥 스트레스가 어딨어? 스트레스가 어디 있고 뭐 불안이 어디 있고 막 걱정 근심이 어딨어? 걱정 근심이 내 얼굴이 걱정 근심이 있는 얼굴입니까? 지금? 에? 내가 만약 걱정 근심했으면 내가 지금 내 나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개수를 해봐도 알지만 내가 걱정 근심했으면 내 얼굴이 지금 얼마나 내가 늙었겠어요? 에? 아무리 큰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냐? 사라지니까 기도만 하면 사라지니까 왜? 평강의 왕이 계시다 이거야. 내 속에 평강의 왕이 그분이 왕이더라 이거야.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면 굉장히 내가 네거티브적인 그런 성격 아니에요? 내가 공격적이고
아주 불평불만 많고 아주 컴플레인 아주 그냥 1등으로 하고 그냥 따지기 좋아하고 막 그냥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막 그냥 이런 것이 나야. 내 본성은 내 그거야. 내 본전은 그래봤자 내가 나 자체를 견적을 내보면 내가 너무 잘 알지. 하나도 영양가 있는 게 없는 성격이야. 분노가 아주 그냥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분노 폭발하는 사람. 분노 게이지가 요만큼 하면 확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는 이런 사람. 근데 그분이 왕이 된 그 순간부터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왕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통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네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만 넘치네요. 그 집에서도 너무 좋아갖고 너무 막 가도 좋고 와도 좋고 막 그냥 너무 좋아요. 오나 하나 들떠나며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서 여러분 이제는 뭐냐, 우리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3절이라는 것처럼 아무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내가 왕 노릇하던 거 내려놓으라 그 뜻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 아니거든 그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냐, 오직 주님과 더불어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거기서 뭘 준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온다 이거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강.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러려니 내가 왕 노릇했던 것들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자체가 전부 다 이 왕들을 다 진멸하라 다 죽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거 정말 기독교는 진짜 잔인한 종교다, 아주 모슬림은 종교야. 이래서 내가 기독교 안 믿을 거야. 그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하는 소리. 영적인 의미 뭐냐면 이 세상에 왕도를 사던 것들, 그거를 다 진멸해 죽여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거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평강이 온다 이거야. 우리가 진정한 평강. 그래서 이제 아모리 왕, 이제 이 연합군들이 5 왕들이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다 숨어버렸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 왕들을 다 끄집어내라.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들 갖다 목을 밟아 죽여라. 이래가 저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목을 밟아 죽이는 거예요. 목을 밟아 죽이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굴 속에 숨어있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숨어있는 왕이 있어요. 내 이 눈구멍 속에 숨어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내 눈을 왕 노릇할 때 내가 안 봐야 될 것만 맨날 보는 거야. 매일 내 눈을 가지고 안 봐야 될 걸 봐요. 그 왕 중에 하나가 내 귓구멍 속에 숨어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야 될 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만 들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네. 또 그 왕이 어느 구멍에 있습니까? 내 입구멍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찬송가, 정말 내가 해야 될 말, 전도와 기도와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내 입을 내 마음대로 찬송을 하기보다는 세상 음악을, 세상 노래를, 전도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말로만 계속 무슨 학설을 뿜어내고 쏟아내고 남들에게 설득시킨다고 한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끌고 가고 저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그런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이제 많은 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요. 그리고 또 그 왕이 또 내 몸뚱이 속에 숨어 있어. 내 몸뚱아리. 그래갖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야.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야. 내 몸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몸이 자기의 그 욕망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욕망이 왕이 돼가지고 온전히 생각하는 게 그런 육신적이요, 아주 그 쾌락적인 욕망에 거기에 아주 그 생각만 하고 앉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이 호주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한참 했더니 내가 이제 전도하러 가니까 이쁘게 하고 나갔어. 일부러 귀걸이, 목걸이 예쁘게 하고. 전도할 때는 여러분 예쁘게 가야 돼요. 왜? 세상 사람도 기준에 맞춰야 돼. 저 귀신통 다룰 때. 귀신통은 뭐야? 겉모습만 봐.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니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니만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니까 외모를 후줄근하게 다니면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마요. 최고로 세련된 옷을 입고 최고로 딱
할 수만 있으면 국가시도 누고 할 수만 있으면 다 하고 그냥 응? 소도 맡긴 것도 웃지 맡게 다 하고 그리고 딱 예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딱 하이힐 신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바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나를 꼬시라, 요 여자를 한번 꼬셔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가 봐. 응? 꼬실 마음이 생겼는가 보지? 목사인지도 모르고 예쁘게 꾸미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쫙 꼬시더니 나 너하고 말 좀 하고 싶은데 딱 이러는 거야. 말 좀 하고 싶은데 그래 나도 말하고 싶어. 나도 너한테 할 말이 많아. 해줄 얘기가 많아. 전도지를 흔들면서 해줄 얘기가 많아. 나 우리 집 바로 요 앞인데 우리 집 갈래? 그래서 그래 가보자. 그래서 지네 집에 가서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다 설명하려고 갔어. 그랬더니만 나는 호주 사람 중에서 그렇게 못 사는 호주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처음 알았네. 응? 어느 집에 방 한 구석을 쉐어를 사는 거야. 조그만 방 한 걸. 요 사무실만 해. 쉐어를 사는데. 그런데 자기 딱 보여준데 마스터 디그리를 갖고 있어. 마스터 디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다가 인간이 이렇게 됐는가?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생각하는 게 참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까? 이 여자를 내가 내 방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집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요 여자를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한 방 해버릴까? 요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대고 딱 내가 나는 목사다. 남편도 있고 나는 목사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복음을 계속 전한 거야.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 아닌 게 달라 나에게 유혹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구멍이 이 더러운 말로 나를 갖다가 미혹시키고 나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넘어갔겠죠. 예? 예? 그래 그 사람뿐입니까? 내가 그 집을 나오면서 우리 남편이 저 앞에 있다 그러면서 만나야 된다고 내가 나가면서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몸뚱아리는 완전히 아주 정욕의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정욕이 아주 그냥 자기 왕이 돼가지고 생각하느니 그런 거고 전도를 받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정말 그러면서 자기한테 한국 여자들 아시안 여자들 좋아하니까 여자 좀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소개해달라고 지 전화번호 비즈니스 카드를 주는 거예요. 생각하느니 그거야.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코드는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나와서 짓거리는 그 소리의 코드는 뭡니까? 왜 저들이 저럽니까? 이거 뭐지? 그건 뭐라 그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시청률. 사람들이 그런 코드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을 앞다퉈서 그런 말을 그냥 안방에 깊숙이 막 그냥 다, 전파를 타고 내보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몸뚱아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더라, 자기. 그래서 이런 다섯 왕들을 다 끄집어내. 내 생각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내 몸뚱아리에서 끄집어냅니다. 내 눈구멍에서 끄집어내. 귓구멍에서 끄집어내. 입구멍에서 끄집어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아주 그냥 발로 밟아서, 아주 목을 밟아서 그냥 내가 그걸 다 완전히 진멸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아직까지 족쇄가 채여있고 이것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놨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이룰, 아직까지 이 현실 상황에서 문제들이 있고 힘든 일이 왜 있느냐? 그건 바로 뭐냐? 이런 왕들이 아직까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이런 왕들이, 나 주도적인 왕들이 내 생각 속에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 속에 내가 왕노릇하고, 내 눈 속에 내 몸 속에 내가 왕노릇하는 그 왕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갉아먹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already 다 이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Not yet. already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not yet. 이거 이중적인 것이에요. already he have done but not yet. 예?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언제까지? 내가 왕노릇하는 거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때까지. 아멘. 그분이 온전히 나의 왕이 될 때까지 내가 내 속에 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왕들을 다, 내 생각의 왕들을 이거를 끄집어내서 내가 스스로의 결단으로 발로써 그거를 내가 진열해서 완전히 내 발밑에 가루가 되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통치를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하늘의 축복이 풀어지는 것을 내가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그 왕들을 다 잡아서 죽였을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이 나를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물론 100%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인생 문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 풍성함을 맛보고 우리를 억눌리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또 죄책감, 여러 가지 네가티브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진정한 해방을 막고 이 땅에 진정 뭐냐, 우리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될 때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1대1의 만남이 우리 속에 진정한 왕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 이끌어서 우리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우리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다 하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예언에 대한 것은 456회가 예언이 되어 있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1518번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 예수가 오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많은, 3배나 더 많은 1518번이라는 그런 엄청난 숫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 다시 오실 그 왕, 정말 진정한 왕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왕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오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주님을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신 것처럼 아무도 주를 찾는 자 같고 아무도 왕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언제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왕노릇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진정한 주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왕의 길을,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이 길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왕권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함께 왕노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이 길을 기꺼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는 이 길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